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예언된 공의와 겸손과 구원의 왕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셨지만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다른 활동들은 하지 않으시고 이 성전만 둘러보시고는 베다니에 있는 숙소로 가십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배가 고파지신 예수님께서는 이 잎이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혹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그곳으로 가시는데요. 하지만 그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지중해 연안의 이 무화과 나무는 3월과 4월 초에 새잎이 퍼지고 잎 겨드랑이 사이로 녹색의 작은 열매가 생기는데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 8월이나 9월쯤 되면 연하고 껍질이 잘 벗겨지는 그런 맛있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복문의 시간대는 6월절이 가까운 4월이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은 그 잎보다 먼저 열리는 그 풋과일로서 거의 대부분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에는 그런 풋과일조차도 작은 열매조차도 달려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가 고프셔서 괜히 무화과 나무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좀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했던 조금 이상해 보이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들과 좀 맥을 같이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다든가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40일 또 왼쪽으로 390일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징성을 띤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 행동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하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던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할 그런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종종 상징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제도와 형식으로만 가득 차 있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려는 그런 신앙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20절에 보시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처럼 결국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이 예언이 있고 난 뒤에 한 불과 몇십 년 뒤에 주 70년이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의아한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중간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샌드위치처럼 말이죠.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 이야기를 마가가 무화과 나무 이 저주 사건 중간에 삽입해 놨는데
이것은 마가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시죠.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 성전 구역은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이곳에서 재물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어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멀리서부터 이제 재물을 가져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감람산에 재물을 매매하고 돈을 환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 한 30년경쯤에 이 재물 매매 시장에서 나오는 그 막대한 이익을 이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챙기기 위해서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의 탐욕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순례객들이 가져오는 재물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림으로써 그들이 이방인 뜰에서 파는 재물을 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라는 명목하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그 거룩한 장소인 이방인의 뜰이 상거래하는 사람들과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장 바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분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열매가 없는 그리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묘사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형적 제의 활동과 종교적 행위들은 활발하지만 정작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대하시는 영적인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가 그들의 상태였듯이 우리 역시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종교 활동들과 또 종교 행위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의 열매, 그리고 긍휼의 열매, 용서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참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열매에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우리 안에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같은 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덕목들이 풍성하게 열매에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맺어진 그 열매들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 옛 성전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서 파괴되었지만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그분의 뜻 안에서 다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 신앙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들이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형식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초라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 제 안에 맺어진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과 원함을 담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